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입어서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이 코로나도 전쟁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 생활을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12년의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평균의 나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5살이면 여자가 출가를 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라의 나이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여기서 15년을 빼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생활이 112년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는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뻔한 삶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기 전 이 둘은 무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라까지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들어 다녀야 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결혼 50년 차의 노년 부부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하기에는 그들은 나이가 너무나 또한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했고 세월이 흘러 무려 1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도 얻었고 또한 덤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도 축적하게 되었고 또 사라가 죽을 즈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작은 부족 국가로서 권력과 힘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와 명예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기와 평생을 함께한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헷 족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이 일을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자기의 가족의 묘실에 장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을 사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적 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그 장사를 지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다신교적 미신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와 모든 절차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뜻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내세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장례가 아니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게 되고 자기의 땅을 구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를 묻을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족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 대대로 함께 묻힐 수 있는 가족묘를 세우자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자기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기 아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과 그리고 레아가 이 무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의 열자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은 뒤에 이미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드디어 구입하고자 했던 그 동굴을 에그론과 함께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에그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일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그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에그론은 인심 좋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몇 가지 이유로서 에그론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굴이 자기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이곳을 가족묘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굴의 소유주인 에그론과 장기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호의적이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계속해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아내를 빌리거나 공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부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러한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토지까지 다 구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법대로 아브라함은 에그론의 소유를 가지고 있던 막벨라 굴과 근처 토지 전체를 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에그론은 그 땅값을 은 400세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토지 거래에 나타나는 금액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또한 아내의 장례식에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욕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싸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부였고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지지 않고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가져와서 에그론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훗날 이 무덤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짓습니다. 이제 토지를 확보한 후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사라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유해를 가정묘에 들여다 놓게 되죠. 이후 아브라함 후예들은 다 이곳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과 본인을 비롯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 및 그 외에 많은 후손들이 바로 이곳에 장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사라의 죽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삶을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그 둘과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한 부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여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신앙 생활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상대적으로 살고 조건적으로 살게 되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게 될 때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세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고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배우자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한 약속의 자녀를 잘 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1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던 사라를 떠나 보내었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써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